잘못돼가지고 기가 좀 막혀가지고 열심히 하던데 좀 작게 들려서 고장은 내한테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먼저 우리 교회에서 제일 걱정되는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제일 뒤에 앉기 때문에 그 제일 뒤에 앉으면 은혜를 잘 못 받아요. 그래서 내일 제일 참 조심스럽고 제일 걱정 사람이 저 뒤에 앉아서 예배하는 사람인데 오늘 왜 저 뒤에 앉았습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앞에 앉는 사람들 걱정 안 되는데 저 뒤에 앉으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웃자는 뜻입니다. 오늘 제목 말씀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유가 있겠지요.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느냐. 뭐 그런 이유가 없으면은 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구태여 말씀하지 않을 텐데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렇게 왜 말씀을 하시겠는가? 지금 우리나라는 지진 때문에 많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땅 밑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잠시 눈을 붙였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5.1, 5.8 그거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지진이 나와서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뭐 큰 건물 옆에 내가 있는데 이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겠나 싶기도 하고 보니까 이런 긴 탁자가 있더라고요. 그 옆에. 그래서 그 저 밑에 막 들어가 한참 있다 보니까 지진이 멈추더라고요. 이제 꿈에까지 말입니다. 괴담이 막 도니까. 괴담이 도니까 꿈에까지 지진이 나는데 이 보통 지진이 아니라 한 6.8 정도 되는 거죠. 어제 저녁 8시에 지진이 6.8 되는 지진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8시 30분에. 그런 괴담이 막 일어나잖아요. 참 무섭잖아요. 땅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있는 지도는 가지고 있는데 땅 밑에 있는 지도를 우리가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몰라요. 그래 영혼이 그래 참 중요하지요. 영적인 문제가 그래 중요하지요. 이 땅에 그런 이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터지니까 화산이 터지고 한번 흔들어 보니까 땅이 흔들리고 뭐 난리가 있듯이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결국은 한번 흔들어 버리면은 내망하고 조선망하고 대국망하고 다 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문제다. 그럼 우리 영혼 눈에 보이면 괜찮은데 영적인 것이 눈에 보이면 괜찮은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영혼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거 말입니다. 어제 병원을 갔더니만은 뭐 그건 아니고 그냥 감기 증상에서 갔더니만은 귀가 자꾸 막히길래 참 이게 애를 묻겠더라고요. 말하는 사람이 이 귀가 조금 막히니까 왕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도 덜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몇 마디 하니까 이 의사가 되게 나무라더라고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라면서, 내 경험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면서, 이 의사가 뭐 어떻게 나무라는지, 그래서 뭐, 예,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영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를 끄집어내가 이 문제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대충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는 뭘 못 이기냐? 사탄을 못 이긴다. 사탄을 못 이긴다. 지난주간에 어느 분이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는 데 있어 가지고 사탄이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그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정신병자로 취급해서 뭐 절간에 집어넣으라고 요양원에 집어넣으라고 밑에 직원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을 말입니다. 예수 믿는 데 있어가지고 막 주변에서 막 난리를 한다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전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로 잠시 기도하고 이랬습니다만은 뭐 어떻게 어디에서 튈지 몰라요.
경주에서 지진이 날지, 서울에서 지진이 날지, 이 땅 밑에서 어떤 조직이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 이후에는 전부 다 원망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고, 시비가 나오고, 더 큰 것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땅 밑에서 터지는 것보다도 이 지상에서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더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지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모든 문제 답이 있는데 그 답을 가지고 너희들은 이렇다 저렇다 내팽개치고 이랬다 할지라도 아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답이다.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인생의 모든 해답으로 해결자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이유가 있겠지요. 앞에 그러므로 이 접속 부사를 빼버리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줘도 되는데 근데 앞에다가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말씀 뭐냐? 이런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냥 막무가내로 예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알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우리 주변의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땅에 저 마당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그 잎사귀가 아주 작게 쫙 바닥에 깔리는 그런 풀이 있잖아요. 그 풀을 가지고 비단풀이라고 그러대요. 비단풀 아십니까? 이 비단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약효가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그 비단풀을 보면은 밟고 뭐 땅바닥에 이렇게 딱 붙어 있으니까 밟고 뭐 침 뱉어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는 그 비단풀이 예설 안 보이는 거라 애지중지로 보이고 바깥에 있으면은 싹 뽑아가지고 우리 화단에 갖다 싣고 이랬는데 지금 이 화단에 이 앞에 저 화분 이거 큰 거 있잖아요. 뺀으로 빡빡하게 그게 지금 그게 심겨져 있어요. 내가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옆에 뭐 알록달록한 꽃이 그거는 그냥 한번 보고 지나치지만은 이 비단풀은 가서 늘 쓰다듬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지금 시간 매체가 떨어지니까 시 많이 떨어지라고 흔들어 주기도 하고 왜 내년에는 더 많이 나라고 이 약효가 얼마나 좋은지 말입니다. 야 이게 너무 좋은 약이에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암이 걸렸는데 병원에 가서 수술하지 않고 이게 이제 민간요법으로 치료한다면서 그걸 따라가지고 계속해서 먹었다고 할 정도로 암도 예방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뭐 또 기억력도 좋게 만들고 또 소화도 잘 시키고 속도 불안한 것도 고쳐주고 보니까 뭐 이 약효가 참 많더라고요. 전에는 밟고 다녔는데 이 풀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이거 저 땅바닥에 있는 걸 저거 누가 밟을까 싶어가지고 마음이 쓰이고 많은 더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꽃은 대충 보고 이놈만 계속해서 보고 내년에는 이놈을 어떻게 좀 더 많이 심어야 될 텐데 교회 안에 있는 저 화분들 저 모선 화분들 저기다가 전부 다 갖다 심을까 이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알고 있어 아니까 그 비단풀 있으면 그 가져오십시오. 내 문가로. 그렇게 좋다 그래요. 근데 밟고 다니는 그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데 말입니다. 그 비단풀의 효능을 알고 나니까, 이거 땅바닥가 아무 데나 아닌데 보니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누가 가다가 침 뱉어보면 어떻게 하나, 누가 가다 밟으면 어떻게 하나, 여름이 여기에 신경 좀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참 애지중지의 마음이 생기듯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면은 이 예수를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취급을 하겠나 말입니다. 오늘 가시다가 한번 보십시오. 온 가지 그 화분에다가 팍팍하게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올 여름에 다른 꽃은 죽을지라도 물을 안 줬는데 여놈은 살리려고 내가 그놈한테 물을 줬다니까요. 목사님 이거 마음대로 심어놨는지 이거 뽑아버리지요. 이렇게 해놓고 뽑으려고 마음은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뽑으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제일 지금 아끼는 풀이다.
그렇지요. 자, 오늘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신분이 확신해야 돼요. 우리 서진이 보고 어제 저녁에 야 임마 이랬거든요. 알았겠나? 어제 했나? 야 임마 하니까 너 임신데 이러더라고요. 임마가 마가 아니라는 거라. 나는 임시라는 거라. 임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나는 임마가 아니고 나는 임시라는 거예요. 그거 맞는 말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나를 두고 임마 해도 그래 나는 임마지 이렇게 살 때가 참 많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속에 있다는 존재예요. 이걸 놓쳐버리고 그냥 누가 나한테 이 말 하면은 그게 내 것이냐, 그만 거기에 그만 우리가 그것이 내 신분이냐, 그래서 할 때가 많다는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야 임마, 아닌데 나 임시인데 이게 맞잖아요. 야 하면은 아닌데 나 성도인데 나는 구원받은 자인데 내 속에 예수가 있어서 나 예수신데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누가 내한테 그런 말 해보면은 그게 내 배를 따고 들어가지고 나를 그런 신분으로 전락시키는 이 예수를 놓쳐버리면은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이냐 그것을 깊이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도리가 무엇입니까? 국어학적으로 사전에 보면은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 마땅히 행해야 할 올바른 길, 이걸 가지고 도리다. 이 도리에 어긋난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거는 이치에 안 맞아요. 그거는 도리에 어긋나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른 길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뭘 깊이 생각했느냐? 모든 사람들이 맞다 하는 거기에 우리가 깊이 생각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한편적으로는 어떤 의견에서 일치된 의견이다. 하나된 의견이다. 이게 나누어진 의견이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공동적으로 하나같이 믿는 하나로 일치된 의견을 말하는데 이게 뭡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공동 고백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모두가 다 고백하잖아요. 여기는 우리 어린아이들도 어른들도 우리 여시 드신 분들도 다 같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공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한국교회가 다 예배하는 데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고백 그 이상으로 공동체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적인 의견인데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믿는 도리예요. 이게 맞는 말이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을 믿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아멘. 이게 맞는 거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게 믿는 도리를 믿는 도리예요. 그래서 이 믿는 도리가 뭐냐? 그 다음에 나오겠지요. 사도요 대제사장이다 이런 말씀 나오는데 그 앞서서 우리가 또 볼 때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문제도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여기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도리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다. 지금 보니까 뭐 지진 나니까 라면을 준비해야 된다. 뭐 배낭을 준비하라. 뭐 이런 이야기 막 납니다. 뭐 유목사 메시지 들으니까 준비하라 그러대요. 예, 말세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뭐 준비해서 나쁜 건 없으니까 지금 집집마다 다 그런 배낭 거다가 비상 그거 뭐 다 좀 담아 놓는 것도 괜찮겠지요. 한편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살 길이냐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모든 문제 해결자 땅을 주장하시고 지구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요, 이 대한민국 땅이 이렇게 흔들려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북한 땅을 보고만 해야 되고 전 세계를 보고만 해야 될 이 민족이 지금 이렇게 지금 땅이 흔들리는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겠죠.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오늘 앞에서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자,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도리고, 그 도리가 무엇이냐? 뭐 핵심적으로 말씀한다면은 그리스도란 말씀이지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선지자, 사도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그 도리가 무엇이냐? 그것이 사도이고 그 믿는 도리가 무엇이냐?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도리라는 말씀이 뒷말씀을 다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무엇이냐? 사도라는 말씀인데 하나님께로 오는 좋은 소식을 인간에게 전하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소식을 인간에게 전하는 자, 이게 선지자잖아요. 사도란 말씀은, 목사란 말은 무엇입니까? 목사는 하나님 말씀, 이 좋은 기쁜 소식을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이 목사잖아요. 이걸 사도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삶지게 생생하다면 선지자지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자. 대제사장이 뭡니까? 인간편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인간을 돕는 그 일, 대제사장. 하나님 편에서 오는 그 기쁨,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갖다 주는 이 일을 누가 하셨느냐?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일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누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겠느냐? 석가모니가 할 수 있느냐? 공자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서 온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늘의 기쁜 소식이 뭔지 아는 자가 전해주시는 것인데 이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로서 일을 하신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아픔을 가서 아뢰줘야 되는데 인간편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인간을 돕는 자,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 대제사장이지요. 중재자입니다. 용서를 대신 빌어주잖아요. 인간의 저주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내 짐은 가볍다 하시던 주님입니다. 참 왕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분이시다. 앞에 1장에서 2장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도리 대신 그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가지고는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이것만 해도 되겠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받는 모든 기독교인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쭉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1장, 2장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이것 붙잡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뭡니까?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있어서 뒤에 문장을 더 뒷받침해주기 위해 해가지고 앞에 문장을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 해가지고 이 뒤에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잖아요. 이 품사로 보면은 하나의 접속사인데 접속부사라고 더 띄워주는 그런 단어잖아요. 그러므로. 그런데 뭐 이런 데 단어잖아요. 그러므로가 무엇인가 말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느냐? 이 좀 석가모니 믿는 사람, 불교인들은 이 말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와, 예수제들은 말이야. 자꾸 예수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다. 너것도 한번 내놔보라는 거예요. 너것도 석가모니 자꾸 할 수 있는 그 이야기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내놔봐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 왜 하느냐? 그 예수가 도대체 뭔데? 이 이유를 한번 내놔봐라.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오늘 이 히브리서 1장, 2장 이 말씀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이 문제 해결길이 없다는 거. 이 땅의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 안 하면 안 될 문제이기 때문에 육신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영적 문제 순간순간 계속해서 인간을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5년간의 군에서 죽은 사람이 479명입니까? 우리 아들들 말입니다. 애지중지 굴려가 키워서 군대에 보내놨더만은 군에서 죽은 사람이 479명인가? 그 이제 이 뭐 국회 자료에다가 이 제출했더라고요. 국방부에서.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죽은 사람이 누구냐? 300 몇 명이죠.
470명에서 3분의 1 이상, 3분의 1, 그 이상이, 3분의 2 이상이 누구냐? 자살이에요. 우리의 아이들이 애지중지 말입니다. 공부하면서 잘 자라가지고 군에 가서 자살하는 애들이 470몇 명 가운데 300 수십 명. 그 외에는 뭐 교통사고로, 그 외에는 뭐 이걸로 뭐 물에 빠지고 뭐 빠지고 뭐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추락, 뭐 군에 가서 도 추락도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런 죽음인데, 제일 많은 죽음이 무엇이냐? 훈련 받다가야 죽는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왜 멀쩡한 놈이 군대에 가서 자살을 왜 하느냐 말입니다. 전 우리 박 전사가 K2 공군역에 근무할 적에 화장실에 가니까 이 동료 이 병사가 목을 매가 죽었는데 진짜 놀래 자빠졌다 그래요. 혀가 이만큼 빠져있더래요. 사람 목을 졸르면 혀가 나오는 말이지요. 그리고 얘가 이 친구가 얼마나 놀랐는지, 화장실에 갔는데 그 병사 한 사람 죽었는데 목이 매가 죽었어. 그냥 목이 매가 있으면 괜찮을 건데 목이 혀가 이만큼 빠져나오시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차게 놀랬겠습니까? 왜 우리의 자녀들이 군에 가서 이런 아픔 속에서 있나 말입니다. 그 누구도 지금 보지 못하는 밑에 있는 깊이 감춰 있는 그 문제, 영적인 문제, 이 문제 때문이잖아요. 이 문제를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아이가 엄마가 잘 때 계속해서 엄마를 쳤듯이 말입니다. 정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엄마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엄마 하면은 해결되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이유가 어디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분명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든 문제 해결자요,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뭐 외국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뭐 우리말로 말하면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이 문제도, 지진 문제도 해결자요. 화산 문제도 해결자요. 자살 문제도 해결자요. 어떤 그 모든 문제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외에도 많겠지만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분명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1장에 보니까 1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유의 상속자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을 자가 없어요. 그 이름이 있는 곳에만 다음 세대가 있고 그 다음 있는 거예요. 이름이 없으면은 끝난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 망한다. 상속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세계가 지어졌다고 1장 2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느라. 땅도 바다도 하늘도 누가 지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었다는 거. 그러니까 땅 속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 아시고 계시는 분이라. 대한민국의 저 울산 저쪽에 양산 활성단층이 있다 없다? 누가 아시느냐? 그걸 지으신 사람이 아는 거라. 설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천장 안에 말입니다. 뭐가 있는지 설교들을 보면 알잖아요. 전선이 이렇게 연결되었다. 저 바깥에 전선이 어떻게 했다. 땅속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연결되었다. 설교도가 있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심에 바로 세계를 지으신 그분이시다.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모든 영광의 광채가 되신다. 2절에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땅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저 나무도 그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고,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그래 축복인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불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지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다. 누구냐?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 모든 사역을 성공리에 다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고 1장 3절에 말씀을 주고 있고 천사보다도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가진 분이다.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모든 천사가 경배한다. 변함이 없고 연대가 다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시대가 갈수록 변함이 없고 연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반기문 저 유엔 사무총장 10년 동안 한국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 외국에 나가 있는 분이 한국에 대해서 뭘 아나 맞을 수 있겠지요. 변해요. 세상은 다 변해요. 10년이 강산이 변하고 10년이 사상이 변하고 아이들 생각도 다 달라지고 다 변해요. 부모의 생각도 달라지고 자식들의 생각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연대가 없다는 거예요. 다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다해가지고 죽음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우리는 70을 살고 80을 살고 100을 살면은 이제 죽음의 이 그림자를 볼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죽음이 없는 다함이 없는 그런 분이시다. 2장에 가서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한다는 것, 영광과 존귀를 관을 쓰시고 심지어 구원의 창시자다. 인간을 구원함에 있어서 어디서부터 구원이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이 나온다고. 2장 14절에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십자가는 무엇이냐? 십자가는 승리라는 거. 마귀가 십자가 예수 죽이면 끝날 줄 알았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두 손을 바짝 들었잖아요.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없는 교회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현장에 나가서 우리 캠프를 하자 그러느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현장에 가서 한번 부딪혀 보자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 현장에다가 한번 선포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코 이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기다고 있고 하기 때문에. 더 나가서 죽음의 종로를 하는 자를 해방시키신다는 것. 저주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했는데 죽음의 종로를 하는 자를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 더 나가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잡아 주신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우울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요새 저 유튜브에 보니까 그 유튜브입니까? 그 탤런트 최강희씨라는 그 여자분에 대해서 이 간증이 많이 나오대요. 이분이 술을 의지하고 담배를 의지하는, 술을 의지하고 담배를 하고, 그 탤런트가 어디 가서 그 얼굴이 참 반듯해가지고 참 인정받고 칭찬 듣고 이럴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못 이겨요. 자존감이 너무 없는 거야. 밥도 혼자 먹어야 되고 참말로 연기를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집에 들어 문 딱 닫는 순간부터 우울이 쫙 생기면은 뭐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배도 피우기 위해서 피운 게 아니라 그냥 괜히 피운다는 거예요. 술도 괜히 먹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 옷이 많이 돌더라고요. 그 우리 임춘목 어디 있으면 좀 보내봐요. 밴드에다 올리든지 보셨어요? 나도 한번 보니까 짧은 것도 있고 40분짜리도 있고 4분 몇 분짜리도 있는데 한번 이번 주간에 그런 것도 한번 보면은 신앙에 도움 되겠다 싶습니다. 왜? 워낙 이 사람이 깔아앉았더라고요. 완전 다운돼 버렸어요. 술이 아니고서는 이겨나갈 수 없고, 담배가 아니고서는 이겨나갈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느냐 해결도 안 되어지고, 점점 깔아지고, 자살 충동도 느껴지고, 뭐, 이렇겠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는데, 어느 날 예배하는 가운데서 은혜를 받아서, 그 순간부터 완전히 회복되어 버리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격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억만 죄 속에서 우리가 영혼의 저주 속에 있어야 될 우리들을 예수님이 대신 그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분이시다.
특별히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는 분이시다. 17절 말씀, 2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라 하심이라. 그리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예수님은 시험을 다 당해봤잖아요. 아픔을 다 당해봤잖아요. 욕도 먹어봤잖아요. 침도 뱉음 당해봤습니다.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므로라고 이 단어를 구태에 집어넣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가 바로 이런 분이시다. 1장에 나타나는 이런 예수, 이런 분이기 때문에 2장에 나타나는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그 분이다. 이 세상에 누가 감히 하나님을 받아들이냐? 모세가 그렇게 대단하다 할지라도 모세는 사환이고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창념해라. 붙잡히라. 그냥 뭐 어제는 했다고 오늘이 그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창념해라.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것이 그 중요해요. 우리가 얼마나 있잖아 안 되는지,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하다 늘 이야기 듣잖아요. 어서 집사람 따라서 내가 이제 운동을 하는데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강 아파트 저 이제 복인데 늘 그거에서 문을 그 열려가 있기 때문에 그 21층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20층까지 올라가니까 348개 계단이 있는데 맞나? 이 계단 세를 보니까. 그래서 집사람이 그거 세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하소 그래요. 그 말이 맞잖아요. 그 세리가 막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첫날 한번 세리 봤어요. 도대체 몇 계단이 되는가 싶어서.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니까 358계단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올라가면서 마음을 탁 먹었어요. 숨을 들이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숨을 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래 하는데 불과 오르는데 한 5분, 7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한 5분 정도. 뭐 20몇 층까지 올라가도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참 그게 운동이 많이 되어지고 심폐 기능이 좀 좋아지고 그렇게 되지요. 그래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걸어 다니시면 참 좋겠더라고요. 나는 일부러 거기 가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호흡에 대해서 체질이 안 되었으면은 안 돼요. 5분이 집중이 안 되어져요. 5분이 계속적인 창념이 안 되어져요. 내가 참 그냥 기가 차더라고요. 기가 차더라고요. 야, 이것밖에 안 되나? 이 목사,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집중이라는 것이 이것밖에 안 되어지나?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데. 강변을 쭉 건너면서 그 물이 흐르고 말입니다. 아침에 공기를 들이마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이 다 내 것이잖아요.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이 벼가 막 둘쭉 나서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해야지 하다가 한 10대 번 하다가 보면 그만 잊어먹고 엉뚱한 거 생각해 버려요. 그만 엉뚱한 거 생각해 버리는 거라. 그 좋은 건데 말입니다. 이게 왜 안 되느냐? 좋은 건데 왜 안 되느냐? 예수가 전부 다인데 왜 그게 안 되느냐 말입니다. 안 믿어지느냐? 저 풀 한 포기 저거는 말입니다. 좋다가 아닌데 물도 주고 다 관심 가지는데 이 예수는 말입니다. 우리 눈에 당장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하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윤말성 권사님 집에 그저께 신방을 갔더니만은 그 따님이 전화가 매일 온다 그래요. 엄마요, 예수 그리스도 1000번 고백하십시오. 1000번요. 예수님 1000번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1000번. 좀 유말성 권사님 좀 복이지요. 자식이 엄마한테 1000번 예수님 고백해보라는 거예요. 절간에 불자들이 관세음보살 남암탑을 그거 완전히 그 귀신 부르는 거잖아요. 그거 계속 하잖아요. 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사탄도 능력 갖다 주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하는 그 이름,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1장에서 2장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한 이름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른다면은 하나님이 그냥 있겠나 말입니다. 아침에 유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하십니다. 와 있는 응답을 왜 누리지 못하느냐? 와 있는 응답을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바깥에 지금 뭐 서울대 학생 그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저 와 있는 렘넌트가 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 성도가 있는데 와 있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바깥에 있는 그 응답을 자꾸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와 있는 그 응답 이게 어디서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루에 1000번 얼마나 참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얼마나 안 되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다든지 복식호흡을 들으시고 내시고 하는데 이걸 15번을 못 해가지고 또 다른 거 생각을 하고 또 한참 가다 보면 이거 아닌데 내가 또 호흡을 멈췄지 또 잔호흡을 하는 거예요. 짧은 호흡을 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안 했어 그래. 안 했어. 계속 하면 아이들이 공부가 재밌듯이 말입니다. 안 했기 때문에. 또 우리 서준 이야기 합시다. 내가 막 본 게 그러니까 이놈이 어제 저녁에 뭐 하다가 방바닥에서 소금을 팍 흩어져 버렸어. 그리고 얼른 쫓아가더니만은 진동 그 청소기를 가져오더라고요. 청소를 가져오더니만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더니만은 확 빼버려요 앞에를. 탁 빼더니만은 그 자루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좀 모서리에다가 쫙 갖다 대더라고요. 아이들은 참 무섭다. 아이들은 무섭다. 봤잖아요. 응? 어지간한 그 안 받는 애들 같으면 왜 하겠습니까? 끝까지 엄마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럴 테인데, 요 어릴 애들은 받는 기라. 받는 것이 어떻게 되냐? 요 모서리는 우리 엄마가 요래 하더라, 우리 할머니가 요래 하더라. 당연히 싹 빼지만은, 저르르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 문제가 어려운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에 우리 랩런터들이 진짜 복음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자라면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응답이다. 왜? 예수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인생 사는 이유가 거기서 나올 때에 인생은 행복한 것이지 돈 많다 가지고 행복하느냐? 지난주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벌 3세 가운데서 이 집이 뭐 670평이라 갔을까? 건평이 지하 2층, 지상 2층에 이 4층 건물에 한 가지고 사는데 집이 670평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과연 행복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문제를 딱 만났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길을 아는 자만이 참된 행복자일 텐데 오늘 성경은 그 해결자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창념해라. 계속해서 거기 붙잡혀라. 우리가 서울 가려고 하면 여기서부터 계속 서울역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가다가 누구한테 물어봅니다. 서울역 안 왔지요? 할머니들은. 응? 자다가도 서울 다오도 좀 깨워주이소. 서울. 보따리도 늘 보면 언제 서울역 다올 때 갈 때 이제 보따리 내리려고 준비도 하고 마음도 준비도 하고. 그 창념이잖아요. 도착 지점에다가 그 목표 지점에다가 내 마음을 완전히 붙잡아 놓는 거 이게 창념이잖아요.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우리가 완전히 거기에다가 집착시키고 이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나가시느냐.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백성인 우리들은 당연히 이거는 필연적으로 했나. 안 하면은 안 되고 안 하면은 손해본다는 거. 절대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계속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지. 일심 전심 지속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지. 완전히 체질될 때까지 말입니다. 한 10대 번 하다가 잊어먹는 게 아니고 물론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은 삶 자체가 완전히 복음으로 충만해서 여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저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야 저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렇게 안 되어지면은 사람 보면은 미워지고 사람 보면은 싫어지고 아니에요. 와 있는 응답이야. 와 있는 응답. 자, 이럴 때 사탄이 감히 얼씬도 하지 못하지. 우리는 삶에 늘 사탄한테 뒤바뀝니다. 목사도 늘 사탄한테 뒤바뀝니다. 어떨 때는 막 짜증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오늘도 사탄한테 뒤바뀌구나.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스도로 생각해서 조금만 복음으로 생각해보면 저기 축복인데
이게 안 돼버리면 그 현실만 바라보면 말입니다.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짜증스럽고 늘 그래 돼버려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여기다 그리스도만 딱 대입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계획만 바라본다면은 그게 축복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장이 이번 주간에는 우리의 미션이 되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래서 묵상을 해보십시다. 1장, 2장을 매일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이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구나. 계속적으로 여기에다가 마음을 들어가는구나. 한 주간 그리스도 때문에 참 응답 있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십시다. 585장.